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다 보면 어떤 성경은 참 재미도 있다, 그리고 참 읽기도 편하다 하는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은 참 어렵다, 또 이해가 어렵다 하는 성경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성경 중에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한번 딱 잡으면 놓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안에, 또 반전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다 있어서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재밌을 특별한 성경이 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야기, 액션이 있고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는 클라이맥스가 분명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궁궐 안에서 또 어떤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의 암투 이야기 속에 한 민족의 구원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사극, 아주 멋진 사극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내용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좀 각본을 쓰듯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문을 열면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궐에 오랫동안 계속된 잔치의 흥이 그야말로 최고점에 달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의 승리를 기념하는 180일 동안의 축제, 그리고 7일 동안에 지속되는 또 다른 잔치. 그래서 이제 첫 장면은 모든 무희들이, 그리고 악기가, 여기저기 사람들이 뭉쳐서 술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그야말로 모든 잔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궁궐의 스토리가 바로 이 장면의 첫 장면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잔치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술에 쩔어 있고 이성은 잃어가고, 그리고 여기저기 타락의 문화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그때예요. 왕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내 마누라 데리고 와. 쉽게 말해 왕비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내 아내가 멋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소리를 푸르륵 질렀고,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는 실제적으로 왕궁 뜰 밖에서는 왕이 잔치를 열고 있었고, 왕비는 왕궁 안에 잔치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왕궁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왕비에게 왕의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오시랍니다 하는 명령이 전달되는데, 아마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지가 오라고 그래. 지가 나보러 오라지 말고 지가 오라고 그래. 이런 장면이었어요. 결국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모든 신하들이 이런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왕비를 폐위하십시오.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이건 국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암투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그 왕비는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를 선발하는 아주 특별한 이제 사랑의 이야기가 다음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많은 이제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참여하고 선명한 기준에 따라서 선별이 되고, 그런 과정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왕비로 선발이 돼요. 그렇지만 아직은 왕이 부르기 전이어서 왕이 불러야만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르지 않기에 늘 왕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밤을 하얗게 세우는 그런 때에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지켜주었고 오늘을 만들어준 외삼촌과 그 나라의 제1인자 장군과 암투가 벌어져요. 이 암투가 벌어지면서 그 장군이, 하만이 나오는 장군이 이런
명령을 왕으로부터 윤호를 받아서 내리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우리나라에 지금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은 한날에 전부 다 죽이기로, 사용하기로 이제 결의가 된 방이 전국에 붙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다 붙으면서 이제 이들은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그의 외삼촌이 이 에스더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반전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극적인 명령이요 부탁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이 에스더에게 주어지냐면, 자, 4장 14절 읽어볼게요.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보자. 지금 우리는 극단적인 위기 속에 있지만 네가 포로민으로서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고 하나님이 너를 썼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너 하나야. 너밖에 없어. 너만이 문제를 풀 수 있고 너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너만이 이 문제에 부닥쳐서 문제를 풀어야 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민족이 죽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부터 한 여인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목숨 건 도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반전을 거듭하며 결국 역전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축제로 만들고 이 날을 노래하도록 한 날이 바로 부림절,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할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이 부에 나온 우리 성안교회 교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마음 한켠에 구멍이 뻥난 공허함도 있을 것이고, 사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 속에 헐떡거리고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막다른 골목이 변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내 인생의 특별한 날이 늘 만들어지는 인생의 기념일이 여러분의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림절은 에스더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날이기도 한 특별한 날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날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지, 난 그날을 지울 수가 없어, 난 그날의 행복, 그것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고 있어, 그럴 수 있는 날이 여러분에게 꼭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고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것이다. 오늘 권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 의도와 상대방의 의도가 맞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내 생각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요. 내 의도대로 우리 가정도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기만 하면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 얼마든지 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와 아들이 전철을 타고 가요. 근데 이 아이가 하도 부잡스럽고 말이 많아요. 막 떠들어요. 막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엄마가 어떤 사람이 제일 싫다고 그랬지? 엄마의 의도는 이렇게 떠들고 막무가내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을 엄마가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주저하지도 않고 딱 나온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아빠. 질문의 의도와 대답이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되겠지라는 내 의도와 그 열매와 결과가 동일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환경들이 참 많이 있어서 때로는 막다른 길인 것 같기도 하고 벽에 부닥친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끝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 봤더니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에스더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 외삼촌에게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제안한 이 제안은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꼭 붙잡고 가야 할 인생의 병법인데,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방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백성들도 삼촌도 그대로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에게 그냥 엎드려 봅시다. 꼭 이런 거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쳤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방법, 병법은 힘들지, 어렵지, 지쳤어? 그럼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실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도 약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엎어져 보자. 어느 사모님이 말수가 적어요. 워낙 말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구시렁구시렁대요. 뭔 사모님 저렇게 말을 안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여보, 사모 역할을 잘 하려면 그래도 이런저런 말도 좀 해야 돼.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느 가정에 가든지 무조건 칭찬을 해라. 그냥 보이는 대로 이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칭찬을 해라. 훈련을 시켰어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방을 갔는데 그게 넉넉하지 않은 집에 신방을 함께 가게 됐어요. 이거 봐도 뭐 이렇게 특별히 칭찬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딱 하나, 식탁보가 이뻐. 수도 예쁘게 놔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식탁보가 예뻐요. 술을 직접 놓으셨나 봐요. 나 이렇게 이쁜 식탁보는 처음 봤네. 식탁보를 향해서 막 칭찬을 했어요. 그 신방을 마치고 온 거예요. 들리는 소문이 사모님이 칭찬했다, 훌륭했다, 그게 아니라 사모님이 신방 와가지고 그저 하나 남은 식탁보를 탐을 내가지고 직접 달라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식탁보를 그렇게 칭찬하더라고. 그 소리에 사모님은 터입을 닫아버렸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야복강의 야곱의 씨름 이야기, 그리고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전쟁터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이야기, 히스기야가 절망의 상황에서 그 질병 때문에 죽음을 앞에 놓고 낯을 벽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병을 쫓아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야기, 이 모든 게 어디에서 기인하나 봤더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똑똑해지고 많이 배우는 시대, 사람들이 잘난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요. 마치 기도하는 것은 좀 미련하고 무식하고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모든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도 기도 외에는 어떤 곳도 나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해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사람들이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온몸을 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요. 깜짝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는 안 됐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위 아이에 붙은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에게 일러준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는 해답이 없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다니엘서 9장 23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에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내가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나는 너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딱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극단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은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승리를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축복을 한번 합시다. 좋게 말할 때 기도 좀 합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아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기도에 대한 행동이 필요해요.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가는 왕비는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게 궁궐의 법도예요. 그런데 부르기도 전에 이 에스더는 민족을 살려야 할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가버렸어요. 야, 근데 마침 산책하던 이 왕이요, 부르지도 않은 여자가 이렇게 오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그냥 이쁜 게 아니라 하늘에 내려온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약간 술을 먹어서 맛이 갔었거든요. 그냥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 이뻐서 이 왕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남자는 미쳐요. 이 여자의 그냥 눈이 획 돌아버려 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내가 다 해주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 우리 하와이에서 막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강용주 부부 일어나 볼까? 일어나 봐봐요. 결혼식 끝내고 신혼여행 갔다가 지금 막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저 두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하와이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훌륭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박수 한번. 정말 이 왕이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반전의 드라마가 써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에스더가 가자는 대로 가지는 건데,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향해 도망치지 말고 부닥치자는 거예요. 맞서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갑니다.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예를 들면 새 가족이 우리 성안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럼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겠죠. 당연히 서운하겠죠.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교회를 왔는데 둘 다 아는 척을 안 해서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겠다. 근데 다음 주에 왔는데도 한 사람도 아는 척을 안 하면 난 이 교회하고 끝난다, 안 다닙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척을 안 하니까 다음 주에 내가 아는 척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먼저 아는 척을 하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교인이 될까요? 여러분이 한두 살이냐고요. 누가 아는 척을 안 했다고, 인사 안 했다고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이건 해만도 못 하잖아요. 내가 인상을 쓰고 있었나 보다, 내가 좀 무서웠었나 보다,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까닭스럽게 생겼었나 보다,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 주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는 성경의 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아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부닥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쭈뼛쭈뼛할 때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나아가라. 쉽게 말하면 부닥치라는 거예요. 부닥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40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60만 도와주세요, 내가 60%는 할 수 있으니까 40만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100% 도움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어떤 문제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부닥쳐서 승리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야고보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만 있다, 나는 믿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역사를 못 만든다는 거죠.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또 야고보 2장 1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떠들고 아는 것만 가지고 떠드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고 정정 회장님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봐요, 이분 이름을. 그 정정 회장님이 늘 얘기했던 그분의 명언이 있어요. 명언.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서 나가야 한다. 10배로 일하는 사람이 10배로 피곤해야 맞는데, 피곤해하고 권태로워하는 것은 오히려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하는 이들인 것을 보면 인간은 일을 하고 일이야말로 신이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봐 책임자, 이 말이 뭐냐면, 이봐 책임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분이 책임자를 책임자라고 그랬어요. 이봐 책임자, 해보기는 했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뭘 이렇게 맡겨놓으니까 그 책임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려울 거 저래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정정 회장이 한 말이, 이봐 책임자, 해보기는 했냐고.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래. 이게 이분의 아주 중요한 모토였어요. 또 재밌는 건 10배 일한 사람이 사실 10배를 피곤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알아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백수가 과로사를 한대요. 말단 늘 말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피곤하다, 바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피곤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피곤해.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피곤해한 거예요? 왜? 실제 피곤해야 할 사람이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피곤해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믿음에 걸맞는 행함, 어떤 문제를 향하여 부닥치고 그 부닥쳐서 뚫어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는 거다, 한번 나아가보자. 부닥쳐서 그 문제와 맞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를 향하여 부닥치는 믿음만 있다면 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기념일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불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제비 뽑기 이런 말이에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날이 언젠가를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 제비를 딱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12월 13일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바사 제국의 유다 백성들 아주 선멸의 날로 12월 13일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11개월 후예요. 그러니까 11개월 후에 그들을 죽인다고 발표한 것도 기적이지만, 오히려 이날은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릴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기릴이었다. 역으로 보면 죽음의 날, 절망의 날, 좌절의 날,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섬멸하고 죽이는 날로 이 하만이 그날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그날을 싹 바꿔서 오히려 기릴로 바꾸고 축복의 날로 바꾸고 승리의 날로 바꿨어요.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날마다 이렇게 역전의 날로, 승리의 날로, 기적의 날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싱가포르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콴유 수상이 26년간을 싱가포르를 다스려요. 이 26년을 지도하면서 우리나라도 관광 대국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청의 모든 이제 책임자들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관광 산업의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회답이 오지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만리장성도 없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지산 같은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단지 1년 내내 내리쬐는 햇빛만 있는 이 나라에 어떻게 관광 산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 되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때 이 리콴유 수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이면 되지 않겠냐. 1년 내내 내리쬐는 햇빛 하나면 관광 상품이 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때부터 이 나라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정원. 그 햇빛이 내려쬐는 그것을 무기 삼아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해서, 그리고 꽃을 가꾸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타닉 가든과 주롱 새 농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가든과 새 농원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지금 현재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관광 수입 4등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왕이, 이 대통령이 보는 시야가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는 세상이 다르고, 하나님이 보는 세계가 다르고, 하나님이 보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이 내 하나님에게 딱 잡히는 순간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처럼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훨씬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그것을 체험해 보자고요. 절망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이 됐을까요? 우리 9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셨나 봤더니 유대인들이 모든 대적에서 벗어난 날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대. 길한 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 그 다시 잊을 수 없는 그 기념일이 바로 이런 날이 되어야 돼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은혜, 그 복을 받는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를 물었을 때 최근에 나온 학설은 허벅지 두께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생각보다 오래 산대요. 근데 왜 오래 사나 봤더니 허벅지가 두꺼워서 그렇대. 이 허벅지는 온몸의 노폐물을 태우는 용광로 같은 거래요. 얼른 허벅지를 만져봐봐요. 허벅지가 얇으면 일찍 죽는데요. 허벅지가 두꺼우면 모든 병의 노폐물도 태우고 여기에서 모든 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있고, 이 허벅지는 잠을 자는 순간에도 운동을 한다네요. 다시 만져봐봐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려면 허벅지 두께를 키우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걸으세요. 그리고 영적인 허벅지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 기도가 건강해진 사람들은 온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 시대, 너무 배운 사람이 많은 시대에 기도가 소홀히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린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가장 건강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념의 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기억의 날, 그 내 인생의 기념일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특별하신 분들이, 거룩한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